마가복음 6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지자들도 좇으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뇨?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진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뇨?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세를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어디서든지 뮤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가로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이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네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네가 선지자니 예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가로되 내가 목배인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그의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음이로라. 마침 귀에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및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여아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너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되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저가 나가서 그 어미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미가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저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한데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을 인하여 저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여아에게 주니 여아가 이것을 그 어미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저희인 줄 안지라. 모든 거울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저희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며 지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가로되 떡 5개와 물고기가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지자들을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혹 100씩 혹 50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지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 물고기 12방울이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지자들을 제초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가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지자들의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대아들이 그의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지아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저희가 극적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단 말을 듣는 대로 병자들을 침상채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마을이나 도시나 촌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는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향으로 가셨는데 주님께서 이미 이제 많은 기적과 많은 이적을 행하셨고 그리고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사실 주님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으셨을 거예요. 고향 사람들도 주님을 통하여서 건강을 얻기를 원하시고 또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있었고 또 고향 사람들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천국 복음을 듣기를 원하셨고 하나님 말씀의 가르치심을 받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향 마을의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이들에게 찾아가셨는데 그리고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랐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뇨 그러면서 어디서 이 신기한 것을 얻었냐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이 사람이 누군고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군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그 사람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한 것은 그 사람들이 생각한 것은 이 사람이 별 볼 일 없는 사람,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사람인데 어디서 희한한 능력을 받았구나 이렇게만 생각한 겁니다.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진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뇨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구뇨 이렇게 묻는 게 아니고요. 이들의 고정관념이 문제고요. 그다음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때는 이미 요셉은
이제 죽은 다음이니까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럽니다. 목수가 아니냐. 예수님의 목수 생활을 익히 동네 사람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고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의 이 동생들이 누가 있었어요? 야고보, 그 다음에 요셉, 유다, 시몬 이렇게 남자 동생들만 이렇게 4명이에요. 그 다음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누이들, 그런 여자 동생들은 여러 명이죠. 여러 명. 옛날에 우리나라 사는 것하고 비슷해요. 뭐 7남매, 8남매, 뭐 10남매 이렇게 낳고 살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많이 낳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배척한지라 그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고 고치실 뿐이었고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 그럽니다.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 소수의 병든 사람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다. 훨씬 더 많은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야 하는데 권능이 나타나야 하는데 권능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럽니다. 권능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 병 고치는 것하고 권능이 좀 다르다는 이야기죠. 병 고치는 것과 권능이 달라요. 권능 같은 것은 그런 거죠. 뒤에 이제 6장 그 뒤쪽 저거 마지막에 나오는데 그런 게 권능이에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를 간구하고 그리고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이것이 56절의 마지막 절 나오는데 그게 권능이에요. 권능. 또 베드로의 그림자가 길을 걸어가는데 그림자에 덮인 사람은 다 나음을 얻었다. 이런 사도행전 이런 말씀이 권능이에요. 이런 게 권능이에요. 이게 권능이죠. 일일이 손을 얹어서 병든 사람에게 안수하여 고치시는 것은 병 고치는 이런 능력으로 병 고치는 은사로 행하시는 것이고 권능은 나타나지 않았고요. 그리고 6절에 보면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기적과 이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다. 그리고 이상히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주님의 고향 마을 나사렛에 은혜를 베풀러 가신 거예요. 은혜를 베풀러 가신 거예요. 정말 값없는 은혜. 고향 마을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주님께서는 자신이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 자랑하러 가신 것도 아니고요. 너희들이 내가 이 목수로 너희 앞에서 살았지만 사실은 내가 목수로 살았지만 나는 목수가 내 본질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들이 몰랐지.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러 가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게 아니라 고향 마을 사람들을 사랑하시려 가시고 고향 마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려고 가셨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려고 고향 마을 사람들에 갔는데 고향 마을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를 거절했습니다.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해요.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는데 그 은혜를 받고 받지 않고를 누가 결정해요? 사람들이 결정해요.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표현할 때 뭐 성령님은 신사적이다, 주님은 신사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깊이 들어가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고 사람은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람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거부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려고 찾아오셨는데 그 은혜를 거부한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 가운데서도요,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은혜는요, 은혜예요. 은혜는 나로 말미암아 오는 게 아니에요. 나로 말미암아 오지 않고, 은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고, 은혜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는 게 은혜예요. 값없이 오는 게 은혜예요. 대가는 대가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르시고 우리에게 부어주는 것이 주님의 은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에요. 대신 우리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은혜를 거절하느냐 받아들이느냐,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은혜를 받아들이느냐 거절하느냐 하는 거예요. 은혜를 사람이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만들어낼 수 없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내가 만들어낼 수 없어요. 예수님의 은혜는 항상 있고 항상 우리에게 부어져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또 은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부어져 와요. 이 은혜를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은혜가 은혜됨을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많이 체험해야 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의 날이로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날이로다. 라고 예수님 이후의 모든 시대에 대하여, 이 종말이라고 말쓰라고 말하는 모든 시대에 대하여 은혜의 날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날들이 은혜의 날이에요. 모든 날들이 주님의 은혜를 받을 날들이에요. 은혜는 내 의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오고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오고 주님의 사랑 때문에 오고 주님의 은혜 때문에 은혜가 부어집니다. 그 은혜를 거절했던 나사렛 사람들은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주님에 대하여 마음을 열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마음을 열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주님에 대하여 신뢰하지 않았던 거죠. 주님을 단순한 자기 동네에 함께 살았던 동네 어릴 때부터 깨복쟁이 때부터 어린 시절부터 그냥 봐오고 알았던 동네 아이다. 동네 아이에 불과했다. 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받아들인 것이지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고정관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것을 보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시는 일을 보고 그분이 누군지를 알지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다 어린 시절부터 보아왔던 사람들, 예수님을 인간적인 몫으로 알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하시는 일을 보고도 예수님을 오히려 더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6장 7절부터 6장 13절까지는요. 12명의 제자를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세를 주시고 이렇게 말씀해요. 제가 마가복음에는 가장 중요한 주제와 요지 중에 하나가 귀신을 제하고 쫓아내고 물리치고 축사하는 것이 마가복음에 정말 깊이 있는 초점, 중심,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여기서 7절에서도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세를 주시고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위를 살아가면서 더러운 귀신들과의 영적인 전쟁,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이러한 예수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사실은 하나님께 받는 은혜, 주님께 받는 은혜 중에서 최고로 큰 은혜에 속해요. 영적인 눈이 띄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얼마나 귀신의 역사가 많이 역사하는지를 알지 못하지만 영적인 눈이 띄어져 가고 열어져 갈수록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고 영적인 눈이 열어져 가고 영적인 세계를 체험해 가면 갈수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이름을 통하여 또한 믿는 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이 권세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인 줄을 점점 알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을 명하여서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 13절의 6장에 지하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그죠? 회개가 메시지. 왜냐하면 회개할 때에 주님을 모셔드리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하라 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야고보서에 보면 병든 사람에게 뭘 바르라 그랬어요? 기름을 바르라 그랬어요. 나고 제자들이 항상 기름을 바른 건 아니지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기름을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에 안진병이 고칠 때는 그냥 했어요. 그냥 명령했어요.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거죠. 대신 주님께서는 그래도 일반적인 방법은 기름을 바르는 방법이었다. 그 다음에 또 일반적인 방법은 뭐예요? 안수다. 이런 것들이죠. 성경에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항상 그 모든 걸 다 동원할 수는 없지만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때그때 성령의 역사하신 방법이 때로는 기름으로, 때로는 안수로, 때로는 이렇게 선포하고 명령하는 것으로 이런 가지각색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성령님께 고치심을 아셔야 합니다. 또한 기름을 바르는 것은 치유의 중요한 방법. 주님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 명령하신, 또 제자들에게 친히 이렇게 하신 중요한 치유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제자들에게 2명씩 짝지어 보내셨어요. 우리도 이걸 통하여서 배우고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주님께서 이 3년 동안 제자들을 또 이 12명을 2명씩 짝지어 보낼 때도 그렇고요. 70명을 짝지어 보낼 때도 그렇습니다. 이거 짝지어 보낼 때에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주님을 의지하는 훈련,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훈련을 시킵니다. 그걸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사역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하는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든지 아니면 그냥 성도님으로 그냥 집사님으로 이런 평신도로 삶을 살든지 간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훈련시키시는 것은 이것이 있어요. 훈련시키시는 것은 삶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시킵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이 갖게 되는 영적인 훈련 과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주님을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생활하는 것, 돈 문제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어떨 때는 주님께서 훈련을 시키셔요. 주님을 의지하면 이런 것들이 순탄하게 있어지고 필요가 채워지고, 주님을 찾고 주님께 이런 부분을 기도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고, 이렇게 소소한 일 하나까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여정 가운데 기도하면 주시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주시는 신앙 여정도 우리에게 허락하셔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떨 때는 특별히 기도하지 않고 구하지 않아도 해결되어져 가다가 어느 때는 이러한 신앙 여정 가운데로 주님께서 우리 이끌어 들이시면 광야 같은 여정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걸었던 광야 같은 여정. 물이 떨어지면 물을 구하면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시고, 먹을 것을 구하면 만나가 주시고, 고기를 구하면 메추라기를 주시고, 이런 광야의 여정 같은 이런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 그것은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과정에 속해요. 그것이 훈련이 되지 않았을 때는요, 특별히 하나님의 일로 쓰임을 받지는 못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나갈 수는 있어도 이게 훈련이 안 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제대로 쓰시는 사람은 되지는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의 일은 자기의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일은 전적인 주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데 먹고 입고 살고 생활하는 것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사역에 주님의 도움을 구할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먹고 입고 생활하는 것을 훈련을 시킵니다. 이 훈련을 시킬 때에 우리가 삶의 모든 말마다 때마다 일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사람을 만나서 대화할 때도 누구를 의지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주님을 의지하고 대화하는 훈련을 해야 되고 잠을 잘 때도 누구를 의지하고 자야 합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자야 돼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잠자리를 맡기고 자야 되고 그리고 내가 시장을 갈 때도 주님을 의지하고 외출을 하고 시장을 가고 먹는 것도 주님을 의지하는 것. 이게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것이에요. 소소한 것 하나라도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콩나물을 사러 시장에 갑니다. 주님께서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그런 의지하는 훈련이에요. 근다고 신비주의에 젖어서 모든 일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구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이상한 어떤 신비주의 환상을 구하라는 게 아니고 주님께 이렇게 맡겨드리는 삶을 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내게 더 믿음을 더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 삶의 소소한 일마다 주님을 의지하기 원하시는구나. 의지하는 걸 무엇보다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받으시는구나. 삶의 소소한 일마다 의지하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어집니다. 삶의 작은 일들이든 큰 일들이든 큰 일만 주님을 의지한다 그러면 우리가 생활 가운데 주님을 의지할 일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삶 가운데 큰 일들이 얼마나 터집니까? 그렇지요. 근데 주님께서는 삶의 모든 부분마다 나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시고 삶의 모든 부분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하셔요. 그런 의미에서는 내 삶의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소소한 일이든 주님을 의지하고 의탁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루를 생활하는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할 때도 잠잘 때도 주님을 의지하고 잠들고 내 생활에 쓸 것 입을 것에 대하여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신앙서적을 고를 때도 주님 내게 신앙서적을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을 의지하고 옷을 살 때도 주님 내게 딱 맞는 옷을 내지에 의지하지 않고 주님께서 내게 딱 맞는 옷을 인도해 주십시오. 의지하고 이러한 쌀을 살 때도 주님 좋은 맛있는 쌀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의지하고 이런 것이 훈련되어졌을 때에 범사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가능해집니다. 이런 게 훈련이 되어지지 않았는데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으십시오. 주님이 도와주셨습니다. 라는 걸 깨달을 수도 없고 그 영적인 눈이 열리지를 않거든요. 그런 믿음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삶에 있어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도 없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도 무척이나 어려워요.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삶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는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작은 일에 너희가 충성한 자가 어떤 일에 충성한다고요? 큰 일에 충성한다. 깊게 들어가면요. 큰 일이 생기면 주님을 의지하기가 쉬울 것 같죠? 큰 일 생기면 주님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그건 사람들의 공통적인 거예요. 겪어보면 알아요. 큰 일이 생길 때 주님을 의지하는 것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오히려 큰 일이 생길 때 주님을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는 것이 쉽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작은 일에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훈련되지 않는 사람이 큰 일이 생겼을 때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기란 무척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작은 일에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큰 일에도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큰 폭풍우를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지나갈 수가 있게 되고 악을 골짜기와 어둠의 골짜기를 주님을 의지하여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지아들을 주님께서 먹는 것, 입는 것, 생활하는 것 다 놔두고 너희는 지팡이만 가지고 그리고 신만 한 켤레 신고 옷도 두 벌도 가져가지 말고 둘씩 짝지어서 전도하러 갔다고 이렇게 훈련을 주님께서 3년 공생의 사역 동안 지자들을 마지막까지 이렇게 훈련을 시키셨는데 이 먹는 것, 입는 것, 생활하는 것 작은 부분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똑같이 훈련시키심을 아셔야 합니다. 이 부분의 훈련이 철저하게 되셔서 삶 가운데서 주님을 소소한 일들마다 의지하여서 주님께서 작은 일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이요 큰 일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작은 일만이 아니라 큰 일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일들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말하며 주님과 함께 생활하며 주님과 함께 봉사하며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는데 훈련되어져서 모든 일마다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주님과 함께 행하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